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이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랑하다 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절로 넘어오는데 13장부터는 이렇게 한 절씩만 볼 건 아니에요. 오늘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 한 10여 장 볼 거니까 너무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2절을 보면 맨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1절에서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거 당신이 이제 곧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굉장한 비장함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배반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달한 바로 그 순간에 뭡니까?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참 요즘 내가 참 편안하다.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확 꺾입니다.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부흥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싸워요. 세워! 여기서 내릴 거야!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틈새를 노리고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유다의 이름 앞에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유다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 수식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시몬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롯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름 앞에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 다 뭐만 알아요? 우리가? 이름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이 아시고 이름이 브라함인가? 이상하잖아요. 브라함. 어떤 사람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이 단지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군의 단씨잖아요. 당군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씨? 도시가 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과 관련된 걸 막 엮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단의 성이 단지파의 그 조상인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이 단씨 아니에요. 이름만 단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의 성도 도씨 아니에요. 이름이 도마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으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겠죠. 그죠? 겹치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성이 있어도 겹치는 이름이 우리나라도 많은데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붙이니까 더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몬의 아들 유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몬이고 아들이 유다인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또 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롯,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출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저희 할머니 월천뜨기였나? 동네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월천에서 시집온 그 며느리다 이런 뜻인가? 아낙네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이셨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치 지금 가롯 출신의 사람인 유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안 배운 사람 같은데 출신 학교도 없는데 너무 유창한 이야기들을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지?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예수님이 어디 출신? 나사렛 동네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중요하고 어떤 쪽으로 유명한 사람일까요?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니까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너랑 이름 같다고 너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 사람은 누구다? 시몬의 아들이고 가롯 출신의 사람 유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가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마귀 책임 아니냐.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중립적인데 누가? 마귀가 들어와서 평범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배반하도록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니까 이거 유다 책임 아니라 마귀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개역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 생각 속에, 유다의 생각 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주입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안 넣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가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다? 마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잘못했다?
마귀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사람 죽여놓고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귀가 죽여 이래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이러니까 내가 가야 될 게 아니라 감옥을 누가 가야 된다? 마귀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죠. 물론 마귀가 생각을 넣기는 넣었어요. 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유다가 한 거죠.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사단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창녀죠. 이 여자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요. 너무 옷을 야하게 예쁘게 입었습니다. 치장을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보석으로 잔뜩 치장을 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습니까? 금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빠, 죄송합니다. 식전이라 다행이네.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빠 자. 이러면서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로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자처럼 예쁘게 나타나서 우리를 꼬시는 것만 아니라 이 여자가 뭘 올라타고 있다라고 나와요? 짐승을 올라타고 있다.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온몸에 썼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입니다. 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괴물이 그냥 무서운 괴물일 무식한 괴물일 뿐만 아니라 머리가 몇 개? 7개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뿔이 10개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처럼 나타나서 유혹도 하고요. 괴물 같은 짐승으로 나타나서 어떻게도 해요? 무섭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늘 이렇게 우리 앞에 있어요. 생각을 넣으려고 합니다. 괜찮아. 유혹도 하고 자기야 괜찮아. 그리고 무섭게도 너 이거 안 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렇게 무섭게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이 끝나고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가지 가지고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가 되게 고프실 거예요. 아마 가만히 있어도 광야에 있는 돌들이 떡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40일 금식했으면 40일 정도는 보양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픈데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무슨 개떡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줘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는데 돌을.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이거 먹어야 돼. 그런데 여기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앞에 그럼 우리가 돈 앞에 좀 의연해야 합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자꾸
자꾸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고 사는 것, 그럼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시죠. 떡으로만 살면,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돈만 보고 살면, 돈 버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뭐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뭐 보고 살아야 돼요? 말씀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지금은 뭐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면 세상 권력과 힘이에요. 좀 돈 있는 사람 다음에 뭘로 향할까요? 권력 가지는 거예요. 좀 성공했다는 사람 정치 쪽으로 가서 힘까지 같이 가지려고 하죠. 그럼 더 큰 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기, 명예, 그럼 사람들이 이걸 다 좋아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만 높여야 한다?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시죠. 세 번째,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요. 그러면 천사가 다 받쳐줄 거다, 잡아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먹는 거? 돈이었어요. 경제적인 거였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권력이었어요. 명예였어요. 인기 얻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서 장난을 칩니다. 천사가 잡아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신앙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일, 신앙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만, 교회당 바깥에서만, 예배 드리는 외 시간에서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때에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도 시험하세요. 마귀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누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유다는 잘못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낮추십니다. 섬기셔요. 유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주셔야 되는데, 야! 다 나를 따라라! 막 이렇게 하고, 너희들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도자신데 너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 발 씻기고, 뭐 챙겨주고, 뭐 섬기고, 이런 모습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다를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해방합니까? 유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궁으로 가서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뭐 이렇게 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 때문이다. 얼마에 팔았죠? 은30. 유다가 돈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무슨 역할을 했죠? 회계, 재정 맡은 사람이었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이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번째는 권력이라고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뭐 생각했을까요? 재무부 장관?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따라다니다간 괜히 자기도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뭡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귀에 넣어주는 생각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보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너희들 거야. 너희들 다 알아서 관리하면 돼. 너희들 다 책임지면 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다 가져. 다 해. 다 먹어. 뭐만 안 돼? 딱 하나만 얘기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이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넣어주는 생각대로 따르게 되잖아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처음으로 살인을 한 사람인데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질투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죽었어. 죽이죠. 모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무리가 물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바위 앞에 가서 바위에게 명령을 내라. 물을 내라 라고 바위에게 명령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위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칩니다. 때려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소리를 치고, 성질이 났던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참다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주랴 이러면서 내가 주는 것처럼 바위 앞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면서 성질을 부린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가하니까 뭐 심심한데 재밌는 일 없을까? 원금 옥상에 올라가서 거느자 누굴 봐요? 목욕하고 있는 바스바를 봅니다. 남의 아내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데려와 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여자도 많아요. 결혼한 여자도 많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의 여자를 뺐습니다. 음욕 때문에. 순간 드는 음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다윗이, 왕이, 아버지가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헌금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사람들이 땅 파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금해요? 반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 안 팔아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팔았어도 10%만 해도 되고
20%만 해도 되고 반만 해도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도, 나도 헌금도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죄를 짓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12제자도 아니라 그 안에서 보직도 맡고 있었어요. 뭐요? 재정 담당이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최측근이었습니다. 재정 담당이었으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교회 다녀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해도, 일도 해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와처럼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할 때 시험이 있고요.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할 때 자기 동생마저 죽이게 되고요. 모세처럼 욱하는 혈기를 이기지 못할 때, 다윗처럼 음욕을 참지 못할 때, 압살롬처럼 권력과 자리를 탐하게 될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 와서도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심어줄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아주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것들로 채워져요. 야, 너 저거 꼭 가져야 돼.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너 저거 있으면 너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아? 그럼 텔레비전만 켜면 TV 광고에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내는 말이 이겁니다. 야, 저거 없어도 행복한데, 그거 보는 순간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하와가 만났던 뱀이죠. 그래서 저거 더 가지라고 속삭여요. 자본주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아니, 너 헌거 이거 바꾸고 새 걸로 이걸로 바꿔야 된다. 너 돈 없어? 신용카드 써. 야, 담보 잡혀서 이거 꼭 사야 돼. 야, 할부로도 살 수 있어.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시기 질투가 정말 무섭습니다. 가인의 살해 동기가 되었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순하게 생겼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의 말씀 믿고 잠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이 범한 음욕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욕망입니다. 하지만 순결한 주의 신부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정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압살롬 같은 마음 우리 속에 있죠.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넣습니다. 심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멋모르고 따라갑니다.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